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대답이 별로 없네. 잘 못 지냈어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오늘부터는 열왕기 상을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 말씀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열왕기 상 말씀 제목은 솔로몬 왕국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장이고 요절 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 열왕기상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뒤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드린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빛과 은혜와 힘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이제 서론은 우리 홈페이지와 이제 프린트물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바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분량이 좀 많지만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자 다윗의 장자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남은 아들 중에서 가장 장자인 아도니아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 군대의 최고 실력자인 군 사령관 요압과 제사장인 아비아달과 다윗 왕의 여러 왕자들과 왕의 신하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반면 솔로몬은 장자가 아닌데다가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다윗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취한 바세바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나이도 어렸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실제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가 심히 아주 견고하여졌습니다. 2장 12절에도 견고하여졌다고 그랬고 또 2장 46절도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견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개인과 가정과 또 그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고 도리어 견고하게 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스스로 왕이 된 아도니아,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솔로몬 1장 말씀입니다. 첫째, 스스로 왕이 된 아도니아 1장 1절부터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볼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고 왕국에는 다윗을 계승할 계승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윗이 죽게 되면 그를 계승할 왕을 세워야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전에 다윗에게 솔로몬을 다윗의 계승자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도 개인적으로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계승자로 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아직 공식적으로 계승자를 세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타서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5, 6절을 볼까요?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아내가 있었죠. 아도니아는 핫깃이라는 여자에게서 다윗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름 핫깃을 이름을 어머니 이름이 핫깃이죠. 그래서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죠. 그러나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 사건으로 죽었고요. 둘째 아들 길르압은 아마 일찍 죽은 것 같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 사건으로 죽었기 때문에 현재 장자권은 아도니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장자인 거죠. 게다가 아도니아는 아주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습니다. 방탄소년단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동의하는 여자분들이 많아서. 네. 그리고 군 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돕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군 사령관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또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중요했는데 군 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돕고 그를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7절을 보면, 또 9절을 보면 그리하여 아도니아는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들 유다 모든 사람들 다 청해서 자신이 왕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에서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하여 인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무나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세상 다른 나라와 독특하죠. 우리는 이제 투표, 선거에 의해서 왕을 뽑지만 당시 고대 다윗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아도니아의 이 행위는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행위였던 겁니다. 왕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이는 교만입니다. 아도니아는 심히 교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도니아가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그가 책망과 훈련 없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책망을 듣지 않고 주로 칭찬만 듣고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를 책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아도니아는 한 번도 책망을 듣지 않고 자랐습니다. 아도니아는 훈련 없이 자란 것이지요. 책망과 훈련이 없으면 사람이 지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됩니다. 게다가 아도니아는 용모도 심히 준수하고 장자이고 군대 장관과 제사장도 그를 지지할 만큼 그는 인간적으로도 능력이 많았습니다. 용모는 준수하고 실제로 능력과 실력이 있었어요. 그리하여 그는 이런 용모의 준수함 또는 그의 인간적인 능력 또 다윗의 장자라는 것 등으로 인해서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아도니아는 교만하여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책망과 훈련이 없어도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만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도리어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망합니다. 자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낮아질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 세움을 받은 솔로몬. 1장 1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전에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반드시 그를 이어 왕이 되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밧세바에게서 낳은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또 그것을 다윗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두셨고 또 다윗도 자기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여러 번 맹세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왕이 된 것이니까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는 동안에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할 수도 있고 또는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하여 그도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도 아무 느낌도 감정도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후에 솔로몬이 아도니아나 요압과 시므이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은 매우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가 머리가 멍청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지 않고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와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데에는 선지자 나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왕자들과 왕의 많은 신하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돕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 편에 선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왕이 누군가 세워질 때까지 침묵하고 눈치를 봅니다. 누구 편에 붙을까?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적극적으로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편, 진리 편에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에게 있지 않고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전에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과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한 맹세를 기억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크게 전쟁하였다.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화와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하나님은 전에 다윗에게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것이고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선지자 나단은 이를 기초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갔습니다. 12, 13절을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세바와 동역을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장 13절입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이렇게 말하라고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거기서 다윗 왕과 말할 때 자신도 뒤이어 들어가서 바세바의 말을 확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세바는 나단 선지자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바세바가 다윗과 함께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바세바가 다윗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바세바의 말을 확증했습니다. 바세바가 말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전에 바세바에게 말한 것처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32절부터 35절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데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를 그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르렀습니다. 다윗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31장 33절에 3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다 그에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여기서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은 아주 용맹한 다윗의 경호 부대였어요.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했습니다. 이상에서 솔로몬은 스스로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곧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모든 백성이 그런 왕을 따랐습니다. 49절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도니아와 그 추종자들이 모두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갔습니다. 모두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상을 통해 볼 때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한 아도니아는 일시적으로는 왕이 되었으나 곧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르던 무리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교만하여 왕을 세우는 또는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하고 겸손히 왕을 세우는 또는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 세움받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또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높여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자가 되고자 해야 합니다. 둘째는 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세우고 그를 동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왕이 되고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왕과 지도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느 모임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나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서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또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세우고 그를 동역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도니아는 교만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왕자들과 왕의 많은 신하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아도니아 편에 서서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한마디로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다 흩어졌습니다. 반면 나단 선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진리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단 선지자를 솔로몬의 계승 역사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한 아도니아의 길로 가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와 같은 자의 편에 서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반역입니다. 우리는 다만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단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동역해야 합니다. 제2장 말씀과 신본주의에 기초한 솔로몬의 나라 2장입니다. 2장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형통합니다.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다윗의 유언적인 명령으로 다윗 왕의 인생 결론이며 그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명령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본적인 사람들, 인간적인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가 나라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2절부터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부터 2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문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윤례하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너는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남자가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남자가 되라는 걸 특별히 의미 두지 마세요. 그가 솔로몬이 남자인데 남자가 돼야지 여자가 되겠어요? 너는 강하게 되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강하게 되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마음을 강하게 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런 말이죠. 그리하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자손들도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신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하게 되고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라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유언적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동시에 다윗의 체험에 기초한 인생 결론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결론이었어요.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정말 말씀대로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체험의 기초에서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솔로몬 왕국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배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의 나라는 견고하게 될 겁니다. 정치 조직이나 경제 조직이 나라의 기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라의 기초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인생과 우리 모임의 기초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우리도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개인 가정과 또 여러분 인생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형통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둘째, 인본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때 견고하게 됩니다. 2장 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을 명령한 후에 5절부터 9절에서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 아들 아마사를 죽여서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서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기 때문에 요압 그로 평안히 스올, 즉 스올은 죽은 자 가는 거처를 가리키는데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둘째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솔로몬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왕의 식탁에 늘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솔로몬의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들이 다윗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갚아야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다윗과 솔로몬을 돕고자 하지 않겠어요? 네. 셋째는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무죄한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고 그로 피 가운데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시므이가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반역을 한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습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겸손히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종들의 세움을 받아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세움을 받는 사람은 심히 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그가 형통하게 되고 견고하게 됩니다. 2장 13절부터 25절은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고 26절에서 27절은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하고 고향으로 추방되는 내용이며 28절부터 35절은 요압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고 36절부터 46절은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많죠? 잘 본문을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장 13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는 내용인데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한 것은 전혀 그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다윗 왕을 시중든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대 군등 국가에서 왕의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자 한다는 것은 그의 왕권을 내가 취하겠다는 의사표시였어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함으로 반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회개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현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을 시중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요구한 겁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굽히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아도니아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맞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2장 26절 27절에서 솔로몬은 아비아달에게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그를 고향 아나도스로 보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모의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죽을 자였지만 반역죄로 죽을 자였지만 솔로몬은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었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이 모든 환난 받을 때 아비아달 역시 함께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제사장 직분만 파면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응했습니다. 전에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를 멸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에게서 제사장직을 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에게서 이제 아비아달이 파면당함을 통해서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몇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공부하면 이제 알겠지만 아합이 악을 행하고 죽임을 그래도 안 당하려고 옷을 변장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갑옷과 갑옷을 이음새 사이로 화살에 박혀서 죽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어떤 여름을 다 피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5절부터 28절에서 35절은 요압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요압을 제거하라고 당부하고 솔로몬이 요압을 죽인 것은 요압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대로 행한 인본적인 자였기 때문입니다. 5, 6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여서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바로 통일 이스라엘 곧 12지파의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때 다윗은 얼마든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통일할 수 있었지만 그는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관계가 나빠지자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평화의 사자로 왔을 때 전에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정당방위로 죽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압은 동생 아사헬의 보복을 위하여 평화의 사자로 온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 죽인 것으로 오해함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 피를 흘릴 뻔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찌 알을지 모르겠지만 남한에서 죽이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런 상황을 요압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을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개인 감정 때문에 요압은 자기의 개인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종의 방향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되게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개인 감정을 앞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평화적으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신복인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방향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또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을 때에도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요압은 또 군사령관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시기심과 권력욕 때문에 군사령관 아마사도 죽였습니다. 요압은 능력은 아주 많았어요. 또 다윗에게 충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능력도 많고 열심도 많고 충성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개인 감정과 자기 이익대로 행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할 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개인 감정을 행한 요압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신본주의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36절부터 46절은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으로 도망할 때 아주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은 다윗 왕국,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국을 인정하지 않고 사울의 집, 그는 사울과 같은 지파거든요. 같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사울의 집에 대한 미련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시므이는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이고 사울의 친족, 인척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지 않고 사울과 인간관계의 기초에서 바라보고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사울과 인간관계에서 보면 사울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지. 사울과의 관계편에서 다윗을 바라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폐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이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지 않고 사울과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시므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세우지 않고 도리어 독한 말로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야 기회만 되면 사울 집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개인 감정을 중심으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시므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는 기회가 오면 예를 들어 솔로몬이 약해지면 얼마든지 사울의 집을 다시 일으키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시므이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2장 46절을 보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습니다. 요압이나 시므이와 같이 인본적인 자들을 제거했을 때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인본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신본주의에 기초할 때 나라나 모임이 견고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한 아도니아와 그를 지지한 자들은 다 무너지고 흩어졌습니다. 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세움을 입은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됩니다. 형통하고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그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형통하게 되고 견고하게 됩니다. 또 솔로몬이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요압이나 시므이 등을 제거했을 때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각 개인이 형통하고 견고하게 되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큰다해서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한 공동체는 한 사람의 지도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세우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동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도 그 개인도 그 공동체도 견고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모임이나 가정, 인생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인본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신본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나 모임이나 가정이나 개인이 형통하고 견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세우고 존중하고 동역하기보다 요압과 같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개인 감정이나 자기 유익에 기초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시므이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와 친분 관계에 기초해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등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동역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형통하게 되고 더욱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함과 견고함의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의 세움을 받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세우고 동역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형통하고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